오늘 인생의 항해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방주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우리 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주는 스스로 뜰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늘로부터 오는 비, 홍수, 창수가 나서 종국에는 그 배가 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 키가 노아의 방주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스스로 아무데나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만든 그 노아의 배, 그렇죠? 우리 방주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의 삶,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조그만 방주를 이제 아기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점점 더 큰 방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운 어떤 지식과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뜰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비, 은혜의 단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띄워줄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넘치면 우리의 삶이 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척박하고 정말 우리의 환경이 흙수저, 정말 가진 것 없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 여러분 아무렇게나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우리 뜻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종국에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고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 직장을 모든 걸 하나님 손에 의탁할 수가 있는 거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 우리를 움직이시고 종국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곳으로 우리를 밀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손,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방주 시리즈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이제 떴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인생 항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고 이제 인생의 항해를 딱 시작하면서 인생을 항해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의 배가 둥둥 떠다니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비행기에 길이 있나 무슨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그렇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도 길이 있거든요. 가면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그런 매뉴얼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매뉴얼이 없이 그냥 자충우들 막 이리저리 그냥 내키는 대로 이판사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매뉴얼이 있는데 지침서가 있는데 그 매뉴얼을 깨달으면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매뉴얼 없이
내 마음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가면 종국에 여러분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뜬 이 인생의 배, 이 방주 어떻게 운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방주라는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가 이제 물 위에 떠올랐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큰 어려움들, 역경들,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네. 우리 인생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로 인해서 나는 떠가리라, 살아가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또 우리 2022년도가 이제 새롭게 밝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대박 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부자 되고 교회 나오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거다 이렇게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우리가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의 키를 붙잡고 가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넘어야 할 고난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 기적을 경험했죠. 그들이 어떤 큰 기적을 경험했느냐?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4장 20절 21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그들이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육신적인 배가 고픈 거죠. 굶주렸습니다. 그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5,000명이 이상 되는, 그러니까 카운트하지 않았던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합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본 겁니다. 그들의 굶주린 배를 해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믿고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과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적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습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 먹고 남음이 있는 그 정말 기적의 현장을 함께 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잘 따라왔구나.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시겠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랐더니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그런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는 그 과학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이분이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거죠. 야, 이게 좋은 선택을 했구나. 이분 옆에 있으면 분명히 이 로마의 어떤 압제, 그걸 해결하는 건 둘째치고 만약에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끝없이 나오는 물고기와 여러분 보리떡을 보면서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구나. 해결됐구나.
나는 평생 이제 저 분 옆에만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 걱정할 거 없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 그 은혜의 현장.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와, 이곳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평생도록 먹고 남음이 있는 그 물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 계산하면서 계산기도 드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람들이 그 먹고 남는 그 현장을 보면서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뭔가 이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 물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자신들이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잘 풀려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만 바라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바구니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 시선을 느꼈을 때 그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시선을 누리고 싶은 그런 미련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는 엄청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떠버리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몇십 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자들이 고침받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먹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오른팔로 서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 그런 예수님을 쫓아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기적을 또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에 이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2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광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해버리면 사람이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계획도, 자신의 경험도 못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영광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이제 그 영광 속에 좀 더 거주하고 좀 더 거하고 좀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영광만 지속될 거다, 하나님의 그 영광만 우리 가운데 넘쳐날 거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나오면 뭔가 안전장치가 마련된 듯하고, 교회만 나오면 뭔가 내 인생 이제 보험, 인슈런스가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영광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영광만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이나 사회나 직장을 나가기 전에 부모의 그 그늘 아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부모가 그 바람을 다 막아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대신해서 사회에 나가서 참 돈 벌 어려운 직업을 통해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 나가면 다 엄마 아빠 같이 다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호막 속에, 그 따뜻한 온실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지만 실상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나가거나 사회에 나가보면 부모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 보면 그 받았던 은혜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이 방주, 우리 인생이란 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순풍만 불어서 그냥 잔잔한 바다 위에서 그냥 조용하게 안전하게 떠나닐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한다면 그건 진짜 우리의 기대고 희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그 항해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받고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만나는 그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첫 번째,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우리 항해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그 기적을 맛보고 엄청난 하늘의 그 역사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이 자리를 뜨자,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뭔가 경제적인 해결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 분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빨리 그 영광과 그 환희 속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그리고 벗어나서 이 제자들이 만났던 어려움이 오늘 본문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조금 전에 이 제자들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조금 떠났는데 그때부터 그들의 환경이 갑자기 급변하게 되는 거죠.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는 고난이 생겼고 역경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고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감사하게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연이어서 엄청난 고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란 배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배가 한 산 넘으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다음 산이 있습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다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고개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졸업하면 여러분 끝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기다리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교 가면 여러분 더 어렵지 않습니까? 대학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디플로마 따고 여러분 졸업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사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 힘,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너의 인생길 앞에 온다라는 겁니다.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이 여러분 장밋빛 진짜 뭐 백마탄 왕자처럼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제자들 앞에는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이라는 거죠. 물리적인 어려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 바람과 물결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물리적인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도 참 힘든데 영적인 어려움이 그들 앞에 딱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영적인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본문 25절 26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 귀신이라는 거예요. 놀라서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물질적인, 물리적인 어려움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의 문제, 이 영의 문제가 참 물질적인 문제보다 때로는 더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물질적인 문제, 참 이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참 힘듭니까? 또 관계의 어려움, 우리 자녀들의 진학, 진로, 사회 문제, 이런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어렵지만 영적인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부모들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부분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만모니즘이 가득 차 있고 돈이면 되고 돈 앞에서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의로웠던 사람들도 돈 앞에서 무너지는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물질이 신앙이 되고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바른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그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간섭과 통제를 받아야 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부터 물질이 우리를 이끄는,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같고 예수님이 다른 여타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귀신처럼 보이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엄청난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의 눈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유령 귀신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우리에게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 아이돌, 세상의 그 아이돌 또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인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 항해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고난, 고통, 역경이 바로 이런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해를 시작했지만 내 인생길 항해 가운데 내가 이 두 문제는 죽을 때까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 배를 운행하는 우리 선장들이 어느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선장은 아무도 없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참 세월호라는 어려움을 우리가 참 당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참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배의 선장은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어떤 어려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런 물질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우리한테 시험을 주고 아무런 목표 없이 우리를 공경으로 몰아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 항해길 가운데 물질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32절 33절 말씀을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뭐죠? 그 물질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항해 앞에 물질적이고 어려움, 그 영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는 그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역경들, 어려움들, 힘든 순간, 그때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로 가고 직장을 갔을 때 어려운 순간, 물론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찾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아버지도 할 수 없고 어머니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 어떤 물질적인 문제, 삐짓거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봐야 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르고 만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인생 항해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란 이 항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과 용기. 믿음과 용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또 앞으로 대학을 갈 우리 귀한 우리 아들. 앞으로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이제 새로운 시간들을 이제 지나갈 우리 아들들. 믿음과 용기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용기. 믿음 없는 용기는 여러분 잘못되면 골리앗처럼 한순간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용기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한판 떠야겠다, 나 할 수 있어 라고 덤벼든 게 아니고 그 용기의 파운데이션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가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이 빠져버리고 용기만 앞세우고 막 나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용기가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2022년 이제 벌써 1월달이 중순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올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 기적,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 성장시켜 주옵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귀신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자지러지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여러분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이 불을 안 켜고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거울 앞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어떤 그 스트레인저가 와가지고 서 있는 줄 알고 기절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놀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 남음이 있는 걸 본 사람들인데도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귀신이라고 나자빠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놀랄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 놀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 위로와 격려와 그 여유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이 세상 항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자빠지고 놀라고 다 망했다라고 땅을 치며 곡소리 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감다운 여유를 가지게 되고 숨을 한 번 더 마실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남겨주는 뭐 어카운트에 얼마가 아니고 그들이 뭐 배운 어떤 뭐 디플로마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 평강, 능력을 사모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가진 여러분 디플로마, 학위, 뭐 지식, 능력, 돈, 여러분 이걸 한순간에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들었던 이야기 중에 LA의 홈리스 가운데 우리 한국분이 한 분 계시대요. 그 한국분이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스탁마켓에서 월가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자기 가진 것 날려버리고 그 자기가 배웠던 그런 학위적인 그 모든 능력 다 잃어버리고 마약에 중독되고 인생을 완전히 소망 없이 지금 LA 다운타운에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의지하라고 우리가 가르치겠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어떤 전공, 좋은 어떤 직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리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사모하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을 사모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다 끝났다. 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났다라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용기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전쟁터, 배럴필드에서 자기도 어린데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투구도 없고 갑옷도 못 입고 긴 칼도 들고 나가지 못하는 자신을 개로 보고 있는 그 거인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바라봤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 정말 그들의 인생 전반전을 정말 지치지 않고 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가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본문 29절 30절 보니까 거기서 마치지 않고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려고,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도 한번 이제 주님 앞에 정말 기적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갔다면 정말 이 땅에 그 바다 위를 걷는 정말 온전한 인간 중에 유일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눈에는 여러분 주변 환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떨게 되니까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항해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주변의 그 바람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잘 안 돼. 교회 열심을 다해서 나갔더니 더 많은 바람이 나를 덮치네. 믿음 생활을 자꾸 떨어지게끔 사단 마귀들이 바람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 바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만하다가도 떨어지고 성장할 것 같다가도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온전하게 싹이 나고 자라 엄청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의 과실을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싹이 딱 떨어져서 열심을 다해서 한번 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역경과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우리 시야를 예수님으로부터 뺏어갈 즐거움과 재미와 세상 자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예수님인 줄 확인하고서 예수님 그럼 난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도 그 눈이 옆에 불고 있는 그 바람 때문에 두려움이 예수님께로 그 나아가겠다는 그 용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되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믿음의 문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fully 하나님께 크레딧을 드리고 맡기지 못하는 문제, 믿음 때문이죠. 이것저것 세상 것으로 다 가져야 될 것 같은 온전한 주님만을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죠. 이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혹여라도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에게 지적하신 그 믿음의 지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적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항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믿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고 연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항해를 시작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용기는 이 믿음 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용기가 여러분 우리의 가진 돈이나 이 용기가 내가 배운 나의 어떤 디플로마나 세상적인 것이 되면 이것 없어지면 우리는 용기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인생 신앙의 항해길 가운데 용기가 바로 이 믿음 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성경 곳곳을 통해서 믿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게 반드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변의 바람, 주변의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항해를 하는 그 자들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 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항해, 이 항해로 봤을 때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우리 아이들 이제 뭐 출발지에서 조금 떠난 이제 항해를 시작했을 테고,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온 항해보다 우리가 가야 할 그 항해가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항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항해를 통해서 우리는 꽃길만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 이걸 꼭 알아야 되죠. 어려운 역경, 고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도 이제 방주로서 항해를 시작한 지 이제 뭐 2년 됐습니다. 저는 이 항해가 꽃길만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도 더한 고난과 역경, 힘든 피곤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어렵고 안 풀리는 그때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물리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 그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어려움이 해결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어려움 앞에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생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용기와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목적지에 간다고 갔는데 그 목적지가 영원한 목적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 그 믿음과 용기로 여러분의 그 인생 항해길,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하게 정말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항해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